좌우에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 네,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릴 오늘 말씀은요, 성도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총 5절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군지, 또 내용은 어떤지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인물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인데요, 이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베다니에 온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것이 오늘 이 사건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베다니가 가는 경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주 베다니를 지나다니셨고요, 그리고 베다니에 살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종종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묵고 갈 장소를 제공해 줬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베다니에 온 예수님을 오늘 초청한 이 사건이 나사로가 부활하기 전이었는지 그리고 부활한 후였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이날도 그런 예수님을 초대했던 일상 중의 하루입니다. 마르다는 집으로 온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착 달라붙어서 말씀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분주함 속에 마르다는 이를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분통이 터져서 예수님에게 호소를 해요. 주님, 마리아 보고 저 좀 도와주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싶은 첫 번째 내용은 왜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분통이 터졌을까라는 겁니다. 왜 화났을까요? 자신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정신없이 일하는데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며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누구는 앉아 놀고 누구는 쎄 빠지게 일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이 마리아, 마르다가 놀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마리아, 놀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인식을 했던지 안 했던지는 모르지만 사실 마리아도 자기의 일을 택해서 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게 무슨 일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한 헌신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이란 마르다처럼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더하거나 덜하지 않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같은 하나님의 일을 두 사람은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둘 중 하나를 택한 겁니다.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그것을 듣고 더 믿음을 쌓아가는 일을 택했던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주어진 사역의 장소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 공동체를 섬기고 또 지체들을 섬겨갈 거예요. 그런데 그런 헌신의 사역에서 우리가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결단은 아주 귀하지만 그의 헌신과 그의 결단, 그의 땀은 나보다 귀하지 않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보면 간혹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섬겨가고 있는데 그 섬기는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사역을, 서로의 섬김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로 섬기는 이는 몸으로 섬기는 자를 쉽게 봅니다. 이와 반대로 몸으로 섬기는 이는 물질로 섬기는 자를 또 쉽게 봐요.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가 성도들 속에 나타납니다. 몸으로 섬기는 이는 물질을 내지 못해서 섬기고 있음에도 부끄러워하거나, 물질을 내는 이는 물질로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섬기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느 쪽이 어느 쪽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느 쪽이 어느 쪽에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각자 헌신하고 섬기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렇게 사역을 해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난받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헌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몸의 헌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물질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서로 인정하지 못하거나 이 모두를 다 해야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에요. 공동체의 사역은 누가 무엇을 더하냐 덜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리고 혹은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그 역할과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선 직분자와 사역자들은 서로가 섬겨가는 헌신과 그 모습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몸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로서 지체를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생각해 볼 점은 마르다와 마리아 중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고 누가 더 큰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해보면요, 대부분의 성도가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라고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마리아라는 예상하고 달리 마르다가 예수님을 훨씬 더 많이 사랑했고 훨씬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때 두 사람의 태도가 너무 극명하게 갈라져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자 황급하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전령을 보냅니다. 와서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은 그 전가를 받았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다가 이틀이 지난 후에 설설 출발합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어버렸고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난 후였어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이 왔다는 전가를 사람들로부터 받고 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그냥 있어버려요.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자 오빠의 죽음이라는 그 슬픔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부활을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에 마르다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을 향한 원망만 쏟아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의 사랑이 훨씬 컸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은 마르다였는데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이 마르다는 질책 아닌 질책을 받습니다. 그보다 못해 보이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아닌 칭찬을 듣게 돼요. 왜 마리아보다 더 나은 사랑을, 왜 마리아보다 더 나은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이 마르다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자 했던 마르다의 그 열정이 마르다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정에 먹혀서 마리아를 향해 품지 않았어야 할 마음을 품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런 마르다를 향해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2번이나 불러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재직들이나 사역자들은 그 어떤 교회의 직분자보다 더 귀한 섬김과 헌신을 보여주고 삽니다. 조용히 살 수 있는 대형교회 대신 개척교회를 선택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헌신의 자세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또 교회를 택했든지 그렇지 않고 교회를 택했든지 개척교회의 직분자로 개척교회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사역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삶이란 겁니다. 실제 우리 직분자들은 누가 뭐래도 뜨거운 마음과 헌신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공동체에서 사역자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뜨거운 열정이 식어버려도 안 되지만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에게 먹혀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섬기고 헌신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사역자이기 전에, 직분자이기 전에 성도로서 우리가 지키고 해야 할 본분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정을 다해 섬기고 헌신하느라 왜 내가 이 섬김을 하고 있는지, 왜 이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교회의 사역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평신도로 사역했던 기간이 최소 15년 정도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 사역한 기간이 올해로 21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기도 했었겠지만 온갖 형태의 사역과 동역자들의 모습을 저는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놀라운 열매를 맺어내는 사역자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역자도 있었어요. 정말 게으른 동역자도 있었고요. 정말 열심을 다해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역자와 동역자 중에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있었고 안타까웠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의 열정이 없고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헌신했지만 그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열정이 묻어나는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수고와 땀의 열매가 정말 기대되는데, 그럼에도 열정에 헌신과 섬김이 먹혀버린 사람이었어요. 온 힘을 다해서 했던 헌신인데 그 안에 있는 그 열정에게 다 먹혀버려서 그가 한 헌신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열정에게 먹혀버려서 그가 하는 헌신과 섬김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었어요. 있는 힘을 다해 애쓰고 헌신했음에도 예수님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마르다처럼 되어버린 그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리만 지켰더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역이었을 텐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마르다가 되어버린 사람, 그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곁에는 그런 사역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헌신하고 섬기느라 예배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성도의 삶을 놓쳐버린 사람들. 헌신하고 섬기느라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놓쳐버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 속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있고요, 병균과 맞서 싸우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백혈구와 적혈구에 대한 생각이 각자 달라요. 누군가는 병균에 맞설 백혈구가 더 중요하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피에 있는 백혈구나 적혈구는 어느 쪽이 더 중요하거나 어느 쪽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백혈구든 적혈구든 각자가 지닌 역할이 있고 각자가 지니고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병균과 맞서 싸울 백혈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알다시피 백혈구가 많으면 백혈병에 걸려요. 백혈구가 적으면 작은 질병에도 생명이 위독해집니다.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적혈구 많으면 발진, 두드러기, 두통, 시력감퇴, 심근경색, 뇌졸중이 옵니다. 그렇다고 적혈구가 적으면 빈혈에 걸려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적혈구와 백혈구는 적당한 양을 서로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쪽이 다른 쪽에게 내가 더 필요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 너는 무가치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것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맡은 재직이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남들보다 시간이 더 많은, 건강이 좀 더 있는 몸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와 달리 시간과 건강은 없지만 남보다 물질에 좀 더 여유 있어서 물질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헌신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모든 것은 같은 헌신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각
각자가 택한 섬김의 자리예요. 결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폄훼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보다 우월하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스스로가 택한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면 돼요. 그렇기에 재직은 각자가 섬기는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를 동력자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바른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 섬김, 열정이 없어서도 안 되지만 열정에 먹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열정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서 우리를 헌신의 함정에 빠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열정에 먹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헌신자로도 또 성도로도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에 먹혀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도 주 앞에서 혹은 같은 성도 앞에 칭찬받는 헌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에 먹히지 않는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2024년뿐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평생 서가야 할 규칙이고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재직들이 주님 앞에 삶을 결단하고서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 그 섬김이 다니엘서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되고 또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춰지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51년 예수를 믿으면서